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시간 11시부터 하여 12시 15분에서 20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정중앙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 경청하고자 합니다. 목사나 모든 회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조아려 엎드리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 속에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서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의 도덕적 실천으로 하나님 화답하는 일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지식과 교리와 신학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정복 방향의 나침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세로 플랜카드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17년 목회 사명인데 시작. 충신이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번 더. 충신이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저 단순한 표현을 붙잡고 2017년도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 단순한 사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눈은 보시고 귀는 저한테 주보세요. 여러분,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요. 후반부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대비되어 있죠. 자, 이것을 자막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나의 지체, 나의 인생을, 나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해서 죄로 넘겨가느냐, 내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양갈래길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신이여 불의의 무기로 너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라. 그 대신 충신이여 의의 무기로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더불어서요, 이 목회 사명과 더불어 이 목회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고 항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고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2017년 목회 축복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신이여 의의 열매를 취하라. 한 번 더요. 충신이여 의의 열매를 취하라. 예. 여러분, 이 양쪽에 있는 플랜카드 이야기들을 도표로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2017년 목회 사명 핵심 의의 무기, 2017년 목회 축복 의의 열매. 의의 무기와 의의 열매 가운데 공통된 단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의. 자, 여러분들 가운데 다소 짓궂게 저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지난 2, 3년 동안 목사님은 주일 설교 때마다 의라는 단어와 의의 사람, 의의 복음이라는 단어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라고 혹시나 좀 짓궂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혹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분은 적어도 설교를 유의하면서 들었다는 증거이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 2, 3년간요 이 설교 강대상에서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의의 복음, 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을 굳이 뽑으라 하면 제가 보기엔 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사 역시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일컬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고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다 의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말씀은 재작년 함께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의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하였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되어야 할 정도로 이 의의 회복에 대하여 대단히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눈을 콕 받고 사는 우리의 관심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관심인 거예요. 자, 2017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젠 내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 우리 자녀들의 관심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7년 목회 사명을 우리의 전국 방향으로 삼고 우리가 그쪽으로 항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이 말씀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다시 읽으셔야겠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인생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죄와 하나님과 정확하게 상극으로 대비되고 있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영역엔 두 영역이 있다. 하나의 영역은 죄의 영역이에요. 또 하나의 영역은 하나님이라는 영역이다. 이 두 영역 중 너는 어느 한 영역의 사람이어야 하며 어느 한 영역의 인생길을 가야 한다. 양자택일해라, 이 소리입니다. 죄와 하나님, 죄와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시는 대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죄에 대하여 대비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엮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내 인생을 재물과 돈에 엮어서 죄에게 내줄 것이냐, 양자 선택해라. 재물, 쉽게 말하면 돈 말합니다. 좀 유식하게 말을 하면 부를 창출하는 경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물질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적 권세인 만몬을 얘기합니다. 만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이 만몬의 영적인 파워가 우리의 사회와 개인 심령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신 숭배 사상이라는 사회학적 용어로 나타나요. 돈, 물질을 숭배한다는, 물신 숭배 사상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돼요. 나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탐심에 자극되어 탐심이 극도로 활성화되어집니다. 바로 이 극도로 활성화된 탐심을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느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리는 돌에다가 절하는 것 정도를 우상숭배라는데 성령 신약으로 오게 되면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져 버려요. 돌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신 중에 하나인 만몬이 물질과 자본과 자산을 가지고 유혹함으로 저 목사 안의 탐심을 극도로 자극하여 활성화시키면 저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분상 저는 목사이긴 하나 목사인 저는 영의 눈으로 보건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어 자신을 죄에게 내주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똑같아요. 교회 내에서 보호받는 목사가 이렇다면 세상과 물질의 권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재직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결국요, 죄는 외부적으로는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그리고 내면적으로 탐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곳은 의의 방법보다는 불의의 방법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고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례를 하고 관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단지 죄물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일과 학업과 비즈니스와 캠퍼스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다만 죄물이 이 시대나 전 시대를 아울러서 최대한 인생사의 중요한 감신사다 보니까 주님의 샘플로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실은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17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매 주일 예배, 다시 말하면 52번의 예배를 통해 죄의 영역에 속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뭔지 함께 계속 나눌게요.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고, 그리고 아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드림으로써 이제 의가 나에게 주는 저 현실적 실제적 열매를 취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목사 몫이 아니라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선포까지가 저의 일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나팔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깊이 있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교회적으로, 우리 제주 충신교회적으로 이 말씀, 의의 무기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느냐를 함께 고민을 좀 할게요. 올해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교회 창립 20주년입니다. 또 아주 유의미한 한 해인데, 마틴 루터라는 선생님께서 오래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된 해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요, 그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전한 바울을 통해 전달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 이 의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꽉 붙잡고 목숨을 걸고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의의 복음이 회복된 지 산술적으로 500주년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 된 시점이에요. 따라서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제주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일단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광고 시간에 두 가지를 설교 시간에 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함께 좀 나눌게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김광식 어르신 목사님을 교회 이름으로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17년 개척하여 섬기시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한 후 지난 3년간 평강 가운데 타 교회들을 돌면서 설교를 잘 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주시더래요. 제주 출신으로 제주에서 성장했고 평생 제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주 교인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쯤을 잘 알고 계셨기에 남은 여생을 그냥 평강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는 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대요. 뭐냐? 남은 생애 동안 제주 지역의 복음 전도화와 미자립교회 80%입니다. 우리 제주는 80% 이상이 미자립이에요. 미자립교회를 어떻게 무상으로 섬기는 일을 하리라 하고 결단을 했대요. 그러면서 제게 찾아와서 이 일에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기도로 섬겨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하고 의견을 제안하십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가 할 일을 어르신 목사님이 선두에 서서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이 제주 복음화와 지역 미자립교회 세움을 위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그 제안에 전부 다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요, 섬기는 교회에서 차비조차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선교비를 지원하십시다 라고까지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도들과 함께 금요 기도에 기도를 할 때마다 제주교회 420여 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제주교회가 같이 부흥하기 위한 첫 물꼬로서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제주교회를 겸손하게 우리 교회 이름 석자 드러내지 않으면서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목사의 제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일대 어르신 목사님의 제안이 왔고, 그 제안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약하지만 세미하게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의논했죠. 목사님께서 제주 전역을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마을 교회들을 확인하실 텐데, 그 마을들과 교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주셔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 사실과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주와 그 지역 마을과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더불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서 돕는 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일종의 군사용어로 말하면 천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병이 작전 지역에 가서 쫙 돌다가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제주 충신교회 일대 목사님께서 남은 생에 다소 평강 가운데 보낼 수 있을 텐데도 그렇지 않고 제주에서 의의 무기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에서 혹 우리 제주 충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의도와 계획을 간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2월 말에 우리 교회가 요란스럽지 않게 기획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 미 자립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수련회를 준비하면요, 개인당 1인당 회비가 7만 원 전후로 회비를 내야 해요. 더욱이나 전국구 청소년 A급 강사를 모시려고 하면요, 교통비, 숙박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제주는 다른 육지보다 2배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7만 원이면 미 자립교회 내 다음 세대 부서 학생들에게는 그게 큰 돈이에요. 또 전국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기회, 이 제주 흔치 않아요. 이런 영적 교육의 사각지대를 우리 교회가 좀 섬겼으면 하는 바람이 작년 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총괄 담당이 누구냐면 권호희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산 영남에 있을 때 이런 전국적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경험과 감각이 있어요. 또 이 권 전도사가 다음 세대의 리더이다 보니까 전국 다음 세대 리더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그냥 각계전투하지 않아요. 네트워크를 하거든요. 그 네트워크의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아주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주 선교를 위한 대의로 전국 A급 강사를 이 견전도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그걸 그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정신으로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제주 충신이라는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은 전혀 드러냄 없이 오직 우리 제주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세임을 얻는데 일을 집중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2월 말에 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어요. 2월? 요즘 나오네.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라는 포스터가 지금 나오네요. 왜 늦은 시기 2월이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 전역 지역에는 연합수련을 시작해요. 이미 기존 단체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경우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해오던 사역과 행사에 우리가 경쟁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배려입니다. 타 단체들에서 이미 기획했던 이 겨울 수련회 사역들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제주 지역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헌신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물질의 곰핍으로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물질을 우리가 후원하고, 그러면서도 최고의 전국구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말씀으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찬양이거든요. 찬양에 있어서도 나름 인정받는 팀을 부산에서 또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제주 선교를 위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섬겨달라고 외람되게 요청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이미 찬양팀이 저희들이 자비로 제주 가서 섬기고 그냥 오겠습니다 라고 약조까지 해주셨어요.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기본적인 예우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를 섬기기 위하여 2월 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 매직, 마술이죠. 원래 마술이 매직이 아니에요. 트릭이에요. 트릭, 속임수지요. 신비한 매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레크레이션으로 제주에서 저명한 성도님도 앉아 계세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제주 다음 세대를 섬겨달라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화답을 해 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담아 간식으로 섬겨주세요. 기도로 섬겨주십시오.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지지와 격려와 칭찬의 말로 섬겨주십시오. 물질로도 섬겨주십시오. 제주의 다음 세대가 살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의의 무기의 행실들을 십시일반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란하게 잔치 벌이지 않을 겁니다. 언론에 띄우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 100명이면 100명, 그렇게 우리는 그냥 섬기고 싶습니다. 첫 술에 요란하면 안 되며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는 법입니다. 이미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부 선교단체가 있어요. CCC, YM. 이런 다음 세대 담당 목사님과도 우리가 독불장군을 하지 않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섬김을 자그마하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자랑과 떠벌리기는 조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도록만 해주세요. 목사 이름, 전도사 이름, 장로 이름 드러나지 않는 게 우리 교회의 상급이에요. 자, 이 이후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함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또 하나님께 계속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텐데 거기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해요.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시시때때로 이런 정보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과 주일에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통하여 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는 경건의 훈련을 따른 새벽재단의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일단 주일 3부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지만 주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예배 보는 자의 위치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위치로 빨리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동시에 기도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3년간 교회 행사에 여러분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껏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겠다고요? 안 돼요. 천만에요. 남들 잘 때 먼저 일어나세요. 남들 스마트폰 볼 때 끄고 말씀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흐르는 탕 위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일찍 주무세요. 일주일간. 스마트폰 30분 조금 줄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새벽에 한시적인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바로 육체노동하러 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 때는 의의 사람과 예배의 상관관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모든 신앙의 핵심 기초는 예배요, 복음의 핵심은 의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의와 예배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자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 예배 됐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세상 말로 직업 종교 전문인이지요. 모든 분 단위로 큐시트를 정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에서 부르르 끓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획 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탁월하게 싱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신 주님의 눈에 우리의 예배가 합당하게 보여야 해요. 여기에 랭킹 3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1등이 되셔서 우리가 부흥의 물꼬를 열어 제쳐야 돼요. 결론 지을게요. 20주년을 맞이했고요, 500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2017년이 어떤 해입니까?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기다 적으시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나오셔서 교육자들에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목회자가 그 함께 기도 제목에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한 해를 한번 같이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요? 내 인생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겐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말씀에 내가 화답하는 인생이지? 하나님, 의의 무기로서 남은 생애가 되길 정말 원하니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몰아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건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의의 열매, 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제주 지역과 우리 교회에 이 의의 열매와 의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군가가 가정과 교회와 제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야 복이 오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세상은 이 추상적인 단어인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원천 봉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왜? 이게 정말 뚫어지면 마귀와 세상은 무섭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 의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관계, 능력, 형통, 삶의 비전과 목적을 산출시키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루터는 이 의의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를 목숨을 걸고 탄생시키는 일을 500년 전에 했고요, 이 의의 복음을 기초 삼아 20년 전에 제주충신교회는 탄생하여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서 3부 예배를 드리며 지금 제주의 광야 인생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이든 어른이든 모태신자이든 갓 신앙 입문을 하였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하며 경험해야 하며 실험하고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제주도에서, 제주에 사시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인 여러분, 제주 지역 사회에 대해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차차 여러분과 주일 예배 시에 공유할게요. 오늘은 한국 교회사 속에서 이 제주를 향한 어느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들어오기 훨씬 전 한국에 발을 디디려고 하다가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잠시 정박하였다가 선교를 막 하려던 차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외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칼 귀출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예, 자막에 영상이 좀 나오죠. 저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조선에 한문 성경을 남기고 간 분이세요.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참 의미 있어요, 예언적으로요. 그리고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한글이죠. 한글로 번역한 분이세요. 우리나라의 감자씨요, 우리 제주에서 말하는 지슬 혹은 지실이라고 하죠. 지슬, 감자씨를 주면서 심는 법,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덕택에 충청도 일대에 감자가 퍼져나가게 됐고요, 배고픔을 모면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1832년,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입니다. 그런데 조선 관리들을 통해 내려진 정책이 외국인과의 통상과 교육이 금지되었다 하여 쫓겨나게 하게 돼요. 그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되돌아가면서 어디를 가느냐? 제주요. 제주와 제주 해협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섬은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잘 개발하여 공장을 세운다면 일본, 조선, 만주 그리고 중국에까지 쉽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선교 기지를 세우지 말란 법이 있을까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주라는 섬은 무역 혹은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기에 딱 좋은 입지 조건이다. 여러분, 무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선교와 관련해서 말을 한다면요, 이미 일본, 만주 쪽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쪽으로 복음을
복음을 전파로 직접적으로 보내는 곳이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 제주라는 거 아세요? 저도 제주에 와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그거 하는 줄 알았는데. 국내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가 일본, 북한, 만주 쪽에 중국, 러시아, 북방 지역 쪽으로 그 나라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복음 방송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역설적인 거예요. 185년 전 제주에 관한 한 선교사의 말이 단순히 개인적인 말에 불과하겠지만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땅의 시각으로 보건대 제주는 모든 전문인 문화 경제가 가장 늦게 들어오는 지정학적으로 변방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보건대 모든 태풍은 반드시 제주를 관통해서 북상하여 육지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건대 복음의 태풍이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제주 지역의 의회 사람 여러분, 제주를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국 대한민국의 의회 무기로 제주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의의 복음을 계속 듣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깊이 있게 체득되어짐으로 내 육신, 내 지체가 의의 복음으로 강화되어진다면, 그래서 의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의의 복음은 제주를 넘어 육지까지 의의 태풍으로 파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너무 막연하고 너무 거창합니다. 그러나 아세요? 모든 대로는 그 시작은 첫 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걸음을 누가 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하고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영역의 사람도 아니에요. 물질의 영역의 사람도 아니에요. 뭐냐? 세상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에요. 죄가 아닌 의의 영역의 사람이에요. 물질이 아닌 영의 영역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거룩한 운명이에요. 이건 영적인 운명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이상 이 운명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지 마시고, 유기하지 마시고,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운명을 강화하는 작업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피부로 체험합니다. 땅의 사람이 아닌데 땅의 사람처럼 흉내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의의 사람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열매를 가정관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에 돌아가신 이유, 내가 죽어서 내세에 천당 가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의의 사람이 되게 하사 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제주와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의의 열매를 풀어내고 의의 열매를 30에서 100배로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살짝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충신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의의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목사는 목사대로 의의 깊은 기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저마다 인생의 위치 속에서 인생의 연수와 신앙의 연수에 합당하게 의의 깊은 기경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온 피부와 DNA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완전히 기경하여 주시고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제주 충신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주 충신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가 변화되어지며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며 사회와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